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45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천사장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이사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가 네 몸에 잉태되어서 낳게 될 것인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이거늘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에게 그런 증거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쓰임받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은 여자들이 참 많아요. 보통 통계를 낼 때 교회 안에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성비를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여자들이 교회의 70%, 남자들이 3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남자가 사실은 몇 명 없어요. 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70%, 한 80% 되고 남자들은 거의 뭐 한 20%,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의 길 워크숍 할 텐데요. 또다시 노트를 꺼내가지고 구원의 길 워크숍을 같이 합시다. 저 노트도 이제 또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네요. 자,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브릿지를 보면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불신자들에게 오는 이 문제는 바로 저주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 아래 놓여가지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고 정신 문제가 온 것도 문제고 육신의 질병이 온 것도 문제고 사실은 내세 문제에 얻어 걸려 있는 것도 문제고 그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대물림 돼가지고 후손까지 망하는 것도 사실은 다 문제예요. 크든 작든 간에 계속 문제가 와요. 근데 이 문제는 불신자들에겐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이유도 이 문제가 너무 두렵고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도 문제가 와요. 신자에게 문제가 오는데 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저주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는 이 속에 축복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지없이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고 먹을 게 없다고 징징거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고 애굽에서 먹었던 떡이 그립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정확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 있었구나. 이스라엘 민족들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이제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다가 이제는 흑암 속에 묶여있는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너무 귀한 인생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속에 지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주역으로 부름받았다. 이거 깨달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딱 언약처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장막을 취해 가지고 거기서 회막을 만들었을까요? 모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이 믿음의 지금 그릇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빨리 난 이 믿음의 그릇을 깨고 진짜 믿음의 갱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영적인 힘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그들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을 선포했다니까요. 오늘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이를 막 부득부득 갈다가 이가 다 날아가서 이제 임플란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겠죠. 너무 알아서 이를 부득부득 갈다 보니까 이가 다 뭉그러져 버렸어. 틀니를 하든지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앞서서 보내셨다고 믿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뛰어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막을 만들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이 힘을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진짜 우리 현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정말로 현장도 살고 후대도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기도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집중 메시지 듣고 계속 카톡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아침에 기둥 세우고 있고 저녁에 기둥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상번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침에 한번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번 예배드렸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번제. 그리고 오후에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다 써머리해가지고 카톡을 쳐서 계속 올립니다.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의무감으로 계속 하게 되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근데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자꾸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신앙이 조금씩 발전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1년이면 365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는 없어. 한 가지씩만이라도 담으면은 돼요. 주일날도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 못해요. 근데 한 가지만, 회막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갱신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갱신되는 거구나. 그 내 현 내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회막에 들어감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구나. 그 이렇게 메시지 붙잡고 회막을 정말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회막을, 기도의 시간을, 단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실제화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회막을 만들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래 회막을 만들래. 우리 미연이가 하는 말 어쩔 TV.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안물? 그러면 이제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진짜 그게 내 것이 돼서 진짜 나도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 안 되면 1번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소통하는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언더스탄드? 오늘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46절부터 시작해서 47, 48절에 49절에 쭉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 아래 놓여가지고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선택된 것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은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진짜 복된 여인이야. 어떤 여자를 통해서라도, 동정녀를 통해서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요,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걸 알았어요. 마리아하고 이 엘리사벳은 친족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촌지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을 정도로, 오늘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라 되어 있죠?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누굴 먼저 잉태했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엘리사벳은 6개월이 지났어. 근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 집에 왔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엘리사벳 속에 있는 이 요한이 막 들고 뛰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찌 내 주의 모친이 지금 내 앞에 나오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자기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한 자가 되겠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중에서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너무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자 중에 정말 이와 같은 여자. 그런데
사탄의 전략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를 가보면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다신교입니다. 심지어 성자마저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이 복음을 많이 했던 신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상을 만들어서 가서 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그 교단이 아니에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도 섬겨요. 성인들도 섬겨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섬겨요. 나도 필리핀 가봤거든요. 필리핀 마닐라 가보니까 거기에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캠프하러 갔을 때 꼭 거기를 탐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딱 보니까 시커먼 흑인이요, 엄청나게 큰 이 형상이 있는 거야. 이게 누구냐 했더니 이게 예수님이래. 흑인이었었어요. 근데 딱 지나갈 때 보니까 이 형상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나갈 땐 내 앞에 발만 이렇게 있어, 발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발에다가 얼마나 막 문지르고 막 닦고 막 했는지 거기가 막 반질반질반질해요, 이렇게. 야,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딱 보니까 이제 뱀을 딱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원조를 했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었어요. 미국보다도, 저 유엔보다도 먼저 원조로 했던 나라가 쌀을 줬던 나라가 필리핀이란 말이에요. 참 고마운 나라죠. 근데 지금 필리핀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동남아 지역에서 참 어렵게 살아요. 베트남 뭐 다 비슷비슷하게 다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저 남미 쪽 보세요. 필리핀, 남미 쪽에 그 천주교 들어간 나라는 다 망했어요. 왜냐? 혼합 종교를 하기 때문에. 다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요. 니들이 섬기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인데 결국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마리아가 성모라는 이유로 원죄 무호설 얘기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무슨 원죄가 없습니까? 오늘 보니까 있지. 나같이 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마리아마저도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보통 생리법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나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게 되면은 무조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마저도 자기가 비록 낳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영적으로 희미하니까 잘 몰라. 참 진짜 안타깝죠. 나는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이 빨리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왜 결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결혼 안 했대. 베드로가 결혼했는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란 말이 있으니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쓰임받은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오늘 또 쓰임받은 여자들, 그래서 남자들은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를 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를 키웠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 너무 소중한 렘넌트를 키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여자가 있어요. 브리스가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렘넌트를 키웠던 사람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정말로 한결같이 도왔던 사람.
그리고 진짜 시대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배후에서 조용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이 낳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저는요, 나에게는 딸이 3명이 있어. 너무 소중한 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귀중한 선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나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키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해서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고요.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섬기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이쁘게 성장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주역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너무 멋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고 이제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문화 서밋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세 딸이 너무 이쁘게 잘 성장했어요. 남들이 보고 진짜 자녀 교육을 잘 시켰네요 라고 얘기할 만큼 제일 걱정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딱 세워지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일 걱정했던 애가 누구냐면 큰딸 미란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미란이가 곁길로 가면 동생들은 줄줄이 다 곁길로 가거든요. 근데 미란이가 곁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애들한테 너무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끌려다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붙잡아 준 거예요.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이상하게 떨어지고 설악고등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 고등학교 가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야. 노는 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지.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은 동생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무너지겠다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또 막내도 막 이 데드라인까지 막 가는 겁니다. 얘가 경계선까지 막 가는 거예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무너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잘 나가도 문제가 돼요. 잘 나가면 또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됐어요. 둘째는 또 하나님이 또 안 믿어진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자기가 생활이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쳐도 문제고 잘 나가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진 사람이 또 하나님 믿는다?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진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보고만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누굴 낳고 마태복음 1장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자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들이 참 웃겨요. 이름이. 처음에 누구 이름 나온지 아십니까? 다말이 나와요. 다말. 이 다말은요,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 시동생하고 또 씨를 얻어야 되니까 유대의 법에 의하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요, 동생에게 씨를 받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는 아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첫째가 죽었어. 둘째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얘가 배설을 채외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죽어버렸어. 근데 막내는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 근데 이 유다는 이 막내를 이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말이 창녀처럼 가장해가지고 이 유다하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관계를 할 때 그 시아버지에게는 물건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뭐 장식물 같은 거 갖고 있다가 너에게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한 남자가 누구냐? 데려와라! 그럴 때 물건을 딱 내주면서 이 물건 주인이 저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이 저 막내 아들 나한테 안 주시니까 나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정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유럽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말 나오죠. 또 누가 나오죠? 라합 나와요. 근데 라합은요, 여기 수식어가 항상 붙어. 기생이에요, 기생. 근데 이 기생,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보아스를 낳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하고 결혼해. 이방 여인이 이 안에 들어가. 근데 이 룻이 참 믿음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땅인 내가 섬기는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룻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딱 들어가요.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수식어가 있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어.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어. 이 군대 장군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장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성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밤에 저쪽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야. 근데 완전히 그냥 뿅 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범했어요. 근데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 그럼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네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그래서 딱 완전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충직한 일꾼이라 어찌해서 내 전우로든 지금 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편안하게 내 아내하고 같이 동침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성문에 문지기라도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인을 안 만나는 거야. 그 문지기로 있다가 전쟁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황당한 거야. 지금 큰일 났어. 그거 어떻게 할게요? 편지를 써. 군대 장관한테. 이 장수가 가니까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그 최전방에서 죽었어.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 아내를 취해서 이거 정실도 아니야. 정실도 아니고 이제 다윗에게는 부인들이 많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아비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울의 딸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그리고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 여자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의 그 대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지나오다가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도 연약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여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메시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진짜 전도 운동에 참여한 여자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전도 운동에 참여한 그 여자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루디아. 끝까지 바울을 돕죠. 또 고린도 지역에 이제 서신을 가지고 갔던 베베. 그리고 또 있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전도운동에 참여해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다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남자는 이제 우리 딱 영덕이 너도 똑같은 응답 받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똑같은 응답 받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중요한 게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이 삶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삶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땅에 얼마나 유명한 훌륭한 사람 많은데요.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과 이 경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카네기는 그런 말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70%는 돈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돈만 많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참 너무 귀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영순위는 교회다. 정말로 나는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을 얻게 되면 교회의 상황을 보고 나는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헌신해요. 너무 귀할 정도로. 그거를 우리 딸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하는 그 헌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 전도와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삶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삶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다 내세울 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야.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육신적인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일에 경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딱 맞춰지냐면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에 방향이 딱 맞춰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필리핀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 나왔다.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막내가 또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바라기는 함께 정말로 전도운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귀한 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 용도가. 용도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 그 대신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다 알았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의 이유가 선명했어.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나는 왜 지금 학업에 지금 전념하고 있지? 복음 증거의 이유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오늘도 우리 한 거사님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사원증이 나왔네요. 근데 너무 멋있게 딱 찍었어. 약간 이제 기대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딱 폼 잡고 딱 이렇게 찍었더라고. 이렇게 쫙.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요.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고 영적 서밋으로서 기능 가지고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문화 서밋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경훈이가 그런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랩넌트를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자녀가 셋이 있어요. 위에가 큰딸, 둘째가 경훈이, 셋째가 이제 막내잖아요. 큰딸 다솜이입니다. 다솜이.
여기 세무서에 근무한대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경훈이 이제 어디야, 경동 나비엔으로 가서 지금 영구적으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막내 민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이름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해요. 아버지 이제 동자 국자 쓰니까 동국시 놓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 줄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되죠.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이유는 복음 증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몸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메시아가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재림의주로 오신댔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재림의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운동하는 그 일에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생명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참 고맙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속초를 갔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 받았던 한 랩런트가 있거든요. 대학을 막 입학할 때 그렇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같이 이제 복음 운동했던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해서 벌써 애를 둘을 낳고 지난주에 가보니까 또 배가 이만큼 돼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출산한대요. 야,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그 셋째거든요. 그 내가 이제 기도해줘도 괜찮겠냐. 그 이제 이 아이 이제 배 위에다 손을 얹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줬죠. 축복 기도를 해줬죠. 아, 얼마나 감사한지. 속초에는 무조건 애 셋이야. 이유가 없어. 그 내가 그랬거든요. 애 셋 이상 안 나면 그 인간 취급도 안 한다 했는데 진짜 다 셋 나 셋 다 셋이야 셋. 전부 다 셋이야.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많아서 풍년입니다. 그런 거 있죠. 아, 웃겨.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 후대들이 정말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저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이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최고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렇게 힘없는 여인들이었지만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정말로 부름받은 이유가 은혜 속에서 내가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속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창조의 역사를 내 현장에서 나타내는 주역으로 내 인생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복음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주역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